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건축 시리즈 1과 위대한 건축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시라고 있습니다. 서사시. 보통 이제 중국의 그 이 소설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이제 그 광대한 그 이제 작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삼국지 같은 경우는 그 동원된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 병사들 숫자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공간도 이제 중국 중원을 이렇게 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시간도 보면은 뭐 1, 2년에 이렇게 그 찍은 게 아니라 하여튼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그 광대한 이 작품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일은 과연 어떤가? 이 사람의 스케일로 봐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스케일인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떤가?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6,000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의 시간을 할애를 했고, 그 동원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동원된 사람은 사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인원이 동원이 됐어요. 그죠? 이 공간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물론 이제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지만,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그 나라들, 그 바벨론이라든가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 또 로마 제국,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장소적 스케일은 거의 지구 절반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성경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건축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축물 중에 그 첫 번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스케일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이 우주 공간을 펼치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탁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서 그 태양계, 태양과 달을 이렇게 구성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집이 있는데 사막에 가다가 시계를 발견했는데 이 시계가 저절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시계보다도 이 생명체는 더 정교하거든요. 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시계는 이 생명체가 구성하고 있는 정밀도에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체는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대충 지었을까? 이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절대로 저절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움직이고, 또 이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고, 이 천체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의 시간, 그 행성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행성의 움직임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만든 이 시계는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행성의 움직임에 맞춰서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정밀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때 이것이 저절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설계를 해본 사람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설계 없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건축물로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보실 때 보시기 좋았다. 굿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굿.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의 이 작품을 통해서 이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걸 다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었고 이런 듯이 하나님은 아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 만든 모든 만물이 정확하게 그 정밀도가 엄청나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건축물을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은 뭐냐면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이렇게 커서 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은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가 잘 좀 연구해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방주를 지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만드는 정확한 치수와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단지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하라고 한 대로. 사람의 머리로 고안해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한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이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치수 하나 틀림이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그 노아가 겪었던 이 그 심판은 전 지구적 홍수였습니다. 전 지구가 이게 물로 이게 뒤덮였는데 이 물이 이렇게 뒤덮이면은 이 맑은 물이 이렇게 뒤덮인 줄 알아요. 여러분 홍수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흙탕물이 흘러갑니다. 흙탕물. 온갖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유물이 튀어 올라와서 이 뻘건 흙탕물이 이게 흘러가는데 전 지구가 그 당시 가장 높았던 그 산보다 더 높은 6.5m 정도 높이가 잠길 만큼 전 지구적 홍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홍수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주를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째 건축물을 이제 만들라고 이제 하셨는데 누구한테 이제 지시를 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의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막의 설계도. 모세야, 네가 열심히 한번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설계도 좀 지어가지고 네가 한번 그 성막 좀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시고서 이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받은 거룩한 이 설계도를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어긴 거예요. 한번 불순종하는 일을 이제 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 반석을 이제 쳤는데 한 번 친 게 아니라 두 번 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성막이 제작되었지만 모세의 단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책임을 이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설계를 이제 집을 짓는다든가 빌딩을 짓는 사람들 보면 설계자가 있고 또 감리자가 있고 또 시공자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잘 지어졌는지 중간중간 확인하시는 분이 감리자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건물이 쓰게 되면 이제 준공 검사를 하게 되죠. 준공 검사. 그래서 제대로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 안 되면 강제 이행금도 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지만 잘못하면 이제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해요. 얼마 전도 아니죠. 꽤 오래됐지만 삼풍백화점 한 번에 이제 일시에 무너지는 일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건축자들이 설계대로 하지 않아서 이 철근도 좀 빼먹고 콘크리트도 좀 빼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하게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도 또 무너진 일이 있었죠. 네. 설계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것은 이제 네 번째 건축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네 번째 건축물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번째 건축물은 이런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영적인 건축물이에요. 영적인 건축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우리니라는 말을 통해서 영어 표현을 보면 built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built. 그죠? built. 빌딩 아시잖아요. 빌딩.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빌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빌딩.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건축물로서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빌딩을 세우는 건데 이 빌딩은 지옥의 문들이 이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지옥에는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흡입을 시키려면 이제 문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죠. 빌딩을 세울 때에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이 기반함에 이렇게 기초를 두지 않으면 이 빌딩은 굉장히 부실한 시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기반함 거기에 탁 세워서 이렇게 세우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건축물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서 이렇게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탐험가 리빙스톤 말고 그 리빙스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칭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돌, 라이브리 스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건축물로 세워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돌들이 영적 건축물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라이브리 스톤이 아니라 데드리 스톤에서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은 이 영적인 건축물의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돌만이 그 영적인 건축물의 재료로 이렇게 참여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돌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건축 재료가 안 되니까 폐기물로 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돌만 이렇게 취해서 그 영적 건축물을 세워져 나간다. 그래서 이 영적 건축물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역 교회고요. 또 하나님의 이 건물, 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문맥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 이 영적 건축물로서의 이 교회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보이는 이런 우리 모여 있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 문맥을 가지고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이는 이 지역 교회는 이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영적 건축물의 하나의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분. 이게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건물, 완전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 몸의 한 부분 파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참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교회는 이게 좀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이런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 교회는 좀 눈에 보이는 교회이긴 하지만 조금 불완전하고 조금 결함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영적 건축물, 이 살아있는 돌로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세워진 이 빌딩은 결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예요. 흠과 점도 없는 그런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곳에 우리가 건축 재료로 이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이 지역 교회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섬기는 일을 우리가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지역 교회하고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그리고 이 건물 빌딩, 이거는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 건축물의 건축주는 누굴까요? 이 영적 건축물의 건축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빌딩의 으뜸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이제 산돌, 리빙스톤인데 이분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이 기초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 건물을 지려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가 부실시공되면 건물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기초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이 뭐예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가르침. 대언자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짓고자 하는 이 빌딩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구나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천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는 단독으로 혼자의 힘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 영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을 그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짓기로 이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일은 이 사명은 굉장히 고귀한 사명이에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몸된 이 그 교회, 이 빌딩을 세워가는 이 사역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돌, 그죠? 그 건축 재료는 바로 믿는 사람들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건축물, 보이지 않는 영적 건축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지역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건축 재료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축 재료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와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한번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그 좀 생각을 좀 잘해서 한번 지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과 대언자의 가르침의 기초 위에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와 같이 그런 부실 시공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우신 기관이 가정을 세우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탄받는 그러한 일이 좀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뭔가 좀 존경도 해주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찬사를 좀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개를 막 썰레썰레 흔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장소를 구하려고 부동산을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는데 교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더 이상 그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한다고 그러면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서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을까요? 왜 이런 지경에?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설계도를 이제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설계도를 무시했을 때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 손실을 입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 위에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그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이렇게 그 이 건축물을 세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각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일이 이제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불에 의해서 이제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딩을 지었을 때 이제 준공 검사를 하잖아요. 준공 검사 할 때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준공 검사를 하듯이 이렇게 시험을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남아 있는 것이 있고 남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줄 것이고 남아 있지 않으면 손실을 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까요? 우리가 좀 그 교회를 지으려면 이렇게 금도 좀 갖다 바치고 은도 바치고 집에 있는 보석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돈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 이제 우리가 성전세라든가 이런 걸 납부할 때 은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거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은 이거는 이제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석탄이나 이제 보석 똑같잖아요, 그죠? 그 구성 물질로 봐서는 이제 탄소로 똑같지만 이 보석은 이렇게 높은 온도와 이 압력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단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게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이게 우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들, 사람의 어떤 생각, 사람이 잘 고안해서 이렇게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손실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금, 그 성부 하나님, 은, 아들 하나님, 보석, 성령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동력이 돼서 나온 그것이 나중에 남아 있는 것이지 사람을 기원으로 통해서 나워진 그런 이 건축은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소멸돼 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이론이나 생각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교회 프로그램 동원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뭐 좀 이렇게 찬양단도 좀 갖다 놓으면 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은 나무나 건초나 짚과 같이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언자들과 이제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대언자들의 글은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이제 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기록이 무작위적으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편집하실 때에 정확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기록을 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그 내용대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이 믿음의 기초가 없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교회 예배드리는 법 가르쳐주고 또 모임하는 법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좀 그 밥 먹는 법 가르쳐주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친해지다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의 생활이야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기초를 내가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부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이 대서사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성경 기록은 삼국지의 스케일과는 전혀 다른 그 스케일의 이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삼국지는 뭐 불과 뭐 기껏해야 100년 안쪽의 그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지만 성경은 6천년의 그 시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끄트머리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고 성경 그 영화 전체의 내용을 난 다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한 부분을 읽고서 나는 성경을 다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스케일, 전체적인 스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껍데기뿐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화론은 열심히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뭐 저절로 생긴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일관성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보석 상자이고 그 보석 상자 중에서 이렇게 내가 잘 몇 가지를 갈고 닦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내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편집해 나가실 때 정확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2000년 이상 이 일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준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은 바로 이 부분, 이 본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본론을 이 클라이맥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일들, 기초가 된 일들을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제 그 하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한 권의 책으로 주신 겁니다. 66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전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개별적인 하나의 교리의 말씀으로 내 취향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 한 권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좀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믿음에 대한 견고한 기초,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그 할머니 이제 이야기인데요. 할머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드렸습니다. 할머님,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죠?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님은 살아계실 때 그 친절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내가 뭐 착한 일도 조금 짝한 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시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구원받으신 분이시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이해와 말씀의 이해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 동의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지적 동의.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준비를 하셨는지, 최소한도 하나님은 굉장히 긴 세월을 준비하셨어요. 그냥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바로 그때 구원해 줬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건 4,000년 동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4,00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그 긴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 믿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로봇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면 나에게 키스를 해주고 입 맞춰주고 포옹 한번 해줘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처음에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로봇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한 달이 같은 내용을 반응하고 있다면 내가 들어가면 키스하고 또 뭐죠? 입 맞추고 또 포옹하고 이렇게 계속 한다면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어요. 선한 종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 그 반응을 원하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면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시는 그 마음이 구약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렇게 배겨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진짜 나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우리 이제 아윤이 손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지금은 뭐 몰라요. 그냥 그 자기 그 이제 아집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배고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이제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점점점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부모도 알게 되고 할아버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 이 아버지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그 이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있는데, 그 엄청난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존경심, 진정한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원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각자의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박혀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큰 빌딩이 이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빌딩이죠. 이 빌딩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 처소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처소가 준비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문으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더 소중한 그런 그 거처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보상을 아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다.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상을 누리는 이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는 그 거처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역교회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오후 시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건축 시리즈하고 창조과학 또 내용들, 진화론 얼마나 이제 허무맹랑한 거짓말인가, 그런 것도 이제 파헤치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바른 말씀이다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